예, 오래 지키고 싶은 한 문장 붙들고 버티고 또 버티라. 오래 지키고 싶은 한 문장 붙들고 버티고 또 버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우리 찬양으로도 부르고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 메타 디스코르스, 가장 큰 거대 담론이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 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뻐하자 그런다고 기뻐지나요? 기도하자, 우리 맨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기도하자.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기도하자,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이거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행동이 뿌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봐도 높은 나무들을 보면은 높이를 보면 안 되고 깊이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높이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잡초가 잘 안 죽습니다. 잡초가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잡초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초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잡초는 뿌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깊이 자랐기 때문에 뜯어도 뿌리는 안 죽었거든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뭐 아름답다 그러고 뭐 이렇게 괜찮다 그러는 꽃들을 보면 그 위로 너무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뭐 그럴듯하게 다니는 것보다도 만나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를 보거든요. 뿌리가 있으면 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 이게 한번 4계절 추나 추동을 다 지나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나보면은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 멘탈이 너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한 방에 훅 가버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그 연꽃 보십시오. 그게 떠 있는 건 작은 것 같이 보이고 뭐 그냥 둥둥 떠 있는 무슨 종이배 같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뿌리가 되게 밑에 내려가 있는 거 아시죠? 연꽃 밑에 뿌리를 보세요. 그게 겉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긴 뭐 1m, 2m까지 쭉쭉 쳐져 있다고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믿자, 뭐 용서하자, 사랑하자, 이게 아니고 뿌리라는 것이에요. 뿌리.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간의 정서를 연구해 보면 상처받고 모욕감 당하고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혈관을 통해서 화학 물질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분노와 증오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 멀쩡하다가 갑자기 화를 확 내버리잖아요. 그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무슨 프로그램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조혜련 씨 있죠? 그 코미디언인가요? 그 뭐 일본도 왔다 갔다 가신 분이 있죠. 이분이 그 자기 딸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아니에요. 거의 싸움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엄마 이거 해줘 그랬더니 그러고 네 혼자 처리해. 그랬더니 뭐 딸이 또 뭐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건데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도 화가 나더라고. 내가 딸도 아닌데, 나 여자도 아닌데 내가 딸이라 할지라도 저 정도면 화가 나겠다. 그래서 결국 털어주고 그다음 또 울어요. 또 뭐 딸 마음 아프게 했다고. 근데 이제 거기 심리학자가 같이 들어가서 아마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추적 해보니까 그 조혜련 씨 그 집안에서 딸을 많이 낳은 거예요. 딸하고 이제 이분을 할 때 아들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 그 다음에 뭐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드는 아이, 뭐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 뭐 뒤집어 놓고 뭐 죽기를 기다렸던 아이, 이런 아이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사람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취한대요. 그래서 공격적이 된 거예요. 자기가 공격적으로 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엄마는 또 원망이죠. 딸을 쳐다볼 때마다 원망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면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래야 자기를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투를 보면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목회 연륜이 좀 쌓이니까 느끼겠는데,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투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깊은 교제를 나눴던 선배로부터 물려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투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건 부모고요. 제일 큰 건 부모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깊이 연루된 선배, 그 그룹에서 배운 말투예요. 그 말투가 또 그 후손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문을 보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전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뿌리거든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 보세요. 그 엄마 보면 엄마가 그래요. 거기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한 거라고요.
잔소리 많은 사람 그 보세요. 그 엄마를 보세요. 엄마 잔소리 더 많아요. 걱정 많은 사람 보세요. 그 엄마 걱정 더 많아요. 그죠? 공격적인 사람 보세요. 그 엄마 보면 공격적인 게 더 많다고요. 그래 또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서 끊어버려야죠 이거. 부모가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뿌리죠. 뿌리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 문제 다루는 게 신앙의 이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뿌리를 건들도록 이제 만들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면 누가 그 안 믿을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한가 이런 굉장히 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그러는데 좋으신 분은 공평해야 된다. 어떻게 이게 연결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이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공평해야 된다. 근데 아니지 않느냐? 그 배우를 보면 거기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공평에 매달리면은 원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네팔 선교 가는데 난 네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요. 인생이 왜 공평해요? 네팔 사람들이 그 짐지고 하루 종일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20불 줘요. 2만 원 줘요. 2만 원. 우리 한국 사람들 2만 원 준다 그러면 하겠어요? 내가 볼 때 그거 30만 원 줘도 할까 말까 할 일이에요. 근데 네팔 사람들이 우리보다 뭘 못한 게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2만 원 받고 그거를 해야 되고 우리는 30만 원을 줘도 그걸 안 한다고 원망을 해야 돼요. 국가 경제력이거든요. 벌써 불공평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게 한국에 태어난 게 불공평해 이런 사람 있어요? 오히려 더 나은 나라들 찾아보면서 왜 우린 그게 없나 그러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보험 체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 하나도 없고 미국 한번 살다 와보세요. 미국은 지옥이에요. 의료보험이 지옥이야. 여러분 4인 가족 그 허들의 그 의료보험 우리 같은 정도 의료보험 하려고 해도 한 2,000불은 줘야 돼. 200만 원 내야 될까 매달? 1,000불짜리 내면요 뭐 감기 정도나 고치지 뭐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다 패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도. 그리고 항상 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우리 인간의 이제 마음이라는 거죠. 전 그걸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불공평할 정도로 혜택을 주나? 저 사람들은 왜 불공평할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 그때 나오는 게 뭐죠? 그럼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원래 불공평의 문제는 월남전 발발하기 직전이었죠. 직전에 존 F 케네디가 이제 뭐 대통령 나오고 할 때 그때죠. 그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떤 여기자가 와서 물을 때 이제 베트남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베트남에 파병될 병사들은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사상자가 늘고 있다. 그죠? 그 반면에 이제 그때는 서독이었죠. 서독에 파병된 그 병사들은 가족과 함께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당시로서는 쾌적한 생활이 에어컨과 냉장고였던 것 같아요. 에어컨과 냉장고가 있으면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때 그 존 F 케네디가 했던 얘기가 꼬투리 잡으려고 한 거죠. 한마디예요.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이제 자신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있으니까 미국의 그 병사들을 공평을 위해서 파병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아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파병된 거라고. 서독에서는 서독의 사명이 있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사명이 있을 뿐이다. 그걸 공평으로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명, 미션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는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험난한 지역을 가고 어떤 때는 평탄한 지역을 가요. 그럴 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사명이죠. 오히려 더 험한 곳에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정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나를 갖다 인정해 주셔서 더 중요한 곳에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불공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동일한 것을 마귀는 자꾸만 불공평으로 느끼게 만든다고요. 인생은 어차피 불공평해요. 그 불공평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뛰어넘는 거죠.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로 접근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코난 오브라이언의 그 다트머트 대학교 그 졸업식 축사 얘기 한번 했었죠. 거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비가 오면은 여기서 그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천막으로 다 피할 거라고. 그 졸업식 보면은 거기 총장님하고 뭐 학장님하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천막 밑에 있잖아요. 학생들은 땡볕에 앉아 있고.
우리는 실내에 사나요? 미국 대학 졸업생은 다 이렇게 실외에서 하잖아요. 그게 공평하냐고. 그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 원래 그런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저기 앉는 거고, 교수님이니까 저기 앉는 거고, 3선 4선이 있으니까 거기 앉는 거고, 그죠? 묻지도 않아. 몰라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박사 가운이 이게 3선인데 4선 하고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짝퉁인데 그죠? 아디도스 입고 나온 거지. 그죠? 그 인생은 불공평하다니까. 그거 갖고 잠깐 마음에 걸리고 왜 공평하지 않아? 이걸 골똘하게 생각하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결국 원망만 나와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되게 더 가진 것도 있다니까요. 내 사명이 뭔가.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기라는 거죠. 이기라는 거. 여러분 공평을 다닌다 그러면 대학 졸업한 거, 졸업하지 않은 거. 요즘에 우리나라가 공평해진다고 해서 대학 진학률이 85%가 넘어선 것 같아요. 대학은 개나 소나 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뭐 이게 공평 문제 따 있어요. 다 공평하자고 다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세계의 경제를 쥐무르고 있는 거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거 다 대학 중퇴인 거 아세요? 여러분도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빨리 대학을 때려치세요. 그래야 빌 게이츠가 되고요. 1학년 때 좋은 대학 들어가서 때려치세요. 졸업하면 안 돼요. 그래 스티브 잡스가 되고요. 그다음 막 뛰쳐나와야 돼요. 막 집어 던지고 막 하버드 다니면서도 뛰쳐나와야 돼요. 사실 저는 그 마크 저커버그 그 사람 생각할 때 그 하버드 다녔잖아요.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SNS를 한 거라고. 그게 하버드 내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멍청한 놈이라고. 이 페이스북 이거 뭐하러 만드냐고. 옆방 뛰어가는 게 빠르지. 그러는 사람 지금 거지 됐어요. 옆방을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은 한국도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있는 있잖아. 내 옆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옆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요, 지구 반대편인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맨날 공평 불공평 이러고 이거 앉았으니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그저 이게 분쟁 일으키는데 사용하고 원망하는데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공평한가 이따위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송명희 자매가 그런 케이스죠.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는 머리는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마비되는 거지. 그때 이제 본인의 갈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간증집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없는 거 묵상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앉아가지고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왜 인생은 그렇게 불공평해? 왜 나는 돈도 없어? 왜 나는 지식도 없어? 특별히 나는 건강도 없어 이런 거잖아요. 왜 남들 다 당연히 있는 거 왜 나는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라이프 이즈 나페어죠. 그러니까 인생은 불공평해.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분은 또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봐요. 하나님 왜 나 없어요? 없어요? 뭐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갈 때도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점점 가난한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장애 있고. 그러니까 불평을 막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쓰라. 그래서 이게 감동이 와서 썼대요. 그 앞부분이 그거래요. 나 없는 거 써봐라. 그랬더니 이제 뭐 더 많았겠죠. 뭐 재물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뭐 건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라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래요. 못 쓴다고 항의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내게는 하나님은 불공평의 하나님입니다.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억지로 쓰라고 썼대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네가 더 가진 거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더 가진 게 있더래요. 자기는 장애를 했고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죠. 이런 음성 뭐 쓰라 말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주님의 음성을 자라 먹으라 이런 것만 듣지 뭐 이렇게 쓰라 이런 거 안 듣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뭘 쓰라. 그러니까 못 본 것을 봤대요. 남이 없는 것을 가졌대요. 뭐 이런 거 느끼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가진 거. 쭉 쓰니까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갖고 있다. 그거 쭉 나열했대요. 노래니까 이 정도지만 거기 많이 써 있어요. 더 가진 거 쭉 나열하는데 뭐 50가지도 넘어요.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라 그러는 것들을 더 큰 글자로 쓰게 되더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이런 거 쳐다보게 만드는 건 마귀 생각이고,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고. 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죠. 이 찬양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의 변동을 줬어요. 믿음이 뭔지를. 그 시기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Life is not fair,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있을 때 아니다, 공평하다, 이걸 외쳤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 빌 게이츠가 이 친구도 하버드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중퇴라도 좀 좋은 대학 중퇴를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때려쳐야 되는데 나중에 2007년인가 명예 졸업장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려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 학교에서 불러요. 제발 졸업장 줄 테니까 받아달라고. 그런 인생이 돼야지. 뭐 어떻게 하면 뭐 졸업장 받을 수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2007년에 또 받았어요. 그리고 또 졸업식에 또 연설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버드 다녔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는 끔찍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버드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인어그룹끼리 잘난 인간들만 모여 있으면 세상에 다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이 뭔지를 모르고 떠난대요. 세상의 불평등을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소해 나가는 거. 다음 주 네팔 갈 거예요. 네팔에 가서 불평등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진 걸 왜 저들은 못 가졌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예배의 자유가 없는가? 우린 전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들은 전도도 못하고? 네팔의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쩐드라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쫄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왜 이분들은 다른 많은 사역들 말고 이렇게 정부의 개입과 이렇게 전도하면 잡혀갈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그래서 같이 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가운데 이들이 더 갖고 있는 게 뭔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거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재물 문제를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걸 줬대요. 그래서 재물 좀 더 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것보다 항상 더 줬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셨어요. 먹을 것과 심을 것. 그런데 왜 더 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린도서 8장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옛날 말이 더 재밌었는데 평등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번역된 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평균케 함이라. 평균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더 주신 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나 남이 없는 걸 더 가진 걸 보고, 그걸 바라보고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평균케 만드는 거. 평균케 만드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그냥 사명을 여기는 거죠. 잘 보세요. 어떤 사람 똑같은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평등이라 그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등이라 그러고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잊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명으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병든 게 아니에요. 어느 사회나 불평등 다 있어요.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더 배운 사람 있고 덜 배운 사람이 있고. 안 그래요? 그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 어떤 뭐 저널리스트가 썼던 책 봤는데 빗장도시라고. 이게 지금 국립 국어원에서 사전에 이제 넣으려 그런데요. 지금 아마 새로 나온 사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빗장도시. 빗장도시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주로 이제 서울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강남이겠죠. 160동 정도를 동네 무슨 동 무슨 상수동 이렇게 하듯이 160개 동을 조사를 했대요. 평균 집값 이거 조사했대요. 학부모의 학력 뭐 이런 거 다 조사했대요. 조사했더니 지금 빗장 도시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 어제도 강남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뭐 도곡동 사람은 도곡동 사람끼리만 결혼하려고 그러고, 여기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서울 사람 그러는데 강남은 또 서울 사람 그러진 않아요.
그 무슨 동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대치동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있는데 걔는요 그 강남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가정이 파탄이 나는 한 강남은 안 떠나겠다 이런 쪼다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죠. 그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강남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안 죽는데, 그죠? 그러니까 좁아들은 거죠. 빗장 도시. 지금 점점 빗장 도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가 비난하는 부자들만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노동자들도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자기 직업 보호하려고. 현대자동차 가보세요. 그 평균 연령이 45세가 넘어섰다면서요. 그리고 노조끼리 담합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넣어준다면서요. 그거는 빗장 도시 아니에요? 서로 자기 것만 지키려고 그러고. 이게 지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게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명으로 나가야지 이게 깨지는 건데 저는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해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으면은 그게 축복된 곳이 된다고요. 근데 빗장 도시라 그러잖아요. 빗장 도시.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징계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제 뭐 막가는 진도 있겠지만 또 잘 되는 진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행복한데 또 왜 나눌라 그래? 그런 게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화기애애하고 너무 따뜻해요. 그러면 저기서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 모임하는 거 물끄러미 쳐다보고 부럽다. 그죠? 우리 진장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도 구원해 줘야지. 그런 마음은 안 생겨요? 나눠가지고 좋은 것들이 확산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 사명이라 그러면 우리 잘 되는 팀에서 더 얘기를 해야죠. 빨리 징계편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그 교제의 기쁨을 전교회적으로 다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죠. 뭐 뒤에 가가지고 뭐 한참 잘 되더라 그랬더니 뭐 될만하면 흩어요. 그죠? 뭐 보니까 사탄이 뭐 양떼를 흩은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사탄인가요? 뭐 그 말만 빼놓고 그래요. 그죠? 왜 목사님 흩으시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사명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그거예요. 성 쌓는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가인이 성 쌓았다는 거 아시죠? 성을 왜 쌓아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죠? 신라권에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노 땅에 거주하면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는 항상 이거는 문제가 있는 땅이라고 할 때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 에녹을 낳았어요.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왜 성을 쌓죠? 두려워서. 성 쌓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잊지 마시라고요. 교회에서도 어떤 놈으로 와가지고 성 쌓는 일만 해요.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성 쌓는 거. 성 쌓는 거는요, 이건 교회의 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맨날 불공평하다. 그죠? 무슨 뭐 교회가 노조인 줄 알아요? 뭐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에요. 의무를 다하는 곳이고 평균케 하는 곳이에요. 더 가진 것들을 내놓는 곳이라고요. 오병의 기적도 뭐 내놓은 거 아니에요? 꼬마가? 초대교회가 자기 것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으로 여겨서 다 풍성해졌다 그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스갈에서 뭐 저번에 그 특세 때 공부를 했죠. 스가랴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은 성곽 없는 성읍이에요. 성곽이 없어요. 성벽이 없는 성읍. 그러면 뭐로 우리를 지켜요? 불로 지킨대. 불로. 그죠? 불로. 스가랴서 2장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불로 지켜주시는 성곽.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 쿤밍 가면은 거기 운남성에요. 그 리장 고성이라고 있어요. 리장 고성. 거기 특이하게 남아 있는데 그게 아마 나시족들이 있는 데인 것 같아. 나시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나시족이에요. 나시족인데 그 리장 고성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가 샹그릴라인데 거기에는 성벽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만 집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래서 리장 고성은 성벽 없는 고성으로 유명해요.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중국 놈들이 막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거기까지 자기들이 그 대리국이라 그래, 딸이 그 대리국이라고 거기 평화로 왔다는 거예요. 평화로 왔다는 거. 그죠? 누구도 공격하지 아니하고 지켜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멀리 있는 왕들이 이렇게 지켜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리장 고성에서 스가랴서 2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게 불로 지키는 성곽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가진 거에 대해서요, 사명의식을 느껴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의식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해 주셨나. 요즘엔 사람들이요, 저는 이거 참 좋아요. 우리는 모두 다 별로예요. 다 별로인 인간들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져. 뭐 맨날 뭐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해봤더니 방청객들에게 투표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95% 써있더래.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에도 나오지만 그 뭐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럴 때 그 사람들 한번 조사해봐요. 자기들 기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의 걸 가지고 돕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상속할 때 상속세 많이 물리자. 그건 나 말고 딴 사람들. 이번에 뭐 장관 후보 된 사람 지는 또 뭐 편법해서 다 하고. 남들이 그 특수학교 가는 거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지 딸을 보내고. 그 우리 다 모습이거든요. 다 잘난 인간들의 모습이거든. 내로남불. 그래서 좀 들춰보면 추잡함과 촌스러움 이런 게 막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로마서 3장의 표현이 맞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별로다. 의인이 없다. 이거보다 우리식의 표현은 나는 별로예요. 우리 교회도 다 별로인 인간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다 별로예요. 그래서 별로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깨닫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목구멍은 열면은 욕만 나오고요. 혀로는 속임이 있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를 흘리는데 빨라요. 나는 별로예요. 그때 십자가 만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 그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지금도 뭐 종교계 500주년 되니까 뭐 다 개혁하자 그러는 사람들 뒤집어 보니까 자기들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죠? 그리고 전부 다 남의 걸 가지고 자기 의를 이루겠대. 자기 내놓는 것도 알았고 나는 가난한데 나는 없기 때문에 입에도 닥치고 계시지. 그죠? 자기 희생은 없고 자기 하는 건 없고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남의 걸 가지고 뭘 하기를 다 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 원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 만나면 기독교 환경에 나왔다 했죠. 1장에 하나님 만나면 나를 발견하고 적이 남이 아니에요. 남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나 새벽 기도하려고 하는 나와 엎어져 자려고 하는 나 그죠? 사랑하려고 하는 나와 미워하려고 하는 나 로마서 7장에 갈등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나와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나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뭐야? 나는 별거다, 별거 아니다. 그 얘기죠. 나는 별거야. 난 별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죠. 이 한심한 인간을 어떡합니까?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사명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믿음이 뭐냐예요. 믿음이 오늘 이제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서 주제는 앞부분에 그 악한 나라 같은 아수르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죄졌다는 거 알아요. 그죠? 유다도 죄진 거 알겠어요. 근데 더 나쁜 놈들이 저렇게 공격하면 되겠어요? 악인이 왜 형통해요? 그게 딜레마였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메타 디스코스 거대 담론을 봐. 그 얘기죠. 종말이 있어. 그리고 진짜 있어. 거짓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이제 우리 자세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뭐냐면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누가 기다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 교만해서 내가 다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은혜로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예요. 내가 다 해야겠다. 내가 개혁하고 내가 뒤집고 내가 이기고 내가 정의를 추구하고 이게 다 교만이고 정직하지 못한 거래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 제가 뭐 누누이 설교했었죠. 이게 히브리 말로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근데 원래 다른 용법으로 보면은 버팀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썼어요. 견딤, 버팀. 그러니까 이걸 버팀으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인데 믿음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믿음이에요? 그런 부조리해 보이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기다림 아니에요.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라.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똑같은 거 인용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아까 서두에 3주덕 얘기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누가 가능해요? 버티는 자가. 버틸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 보세요. 책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88만 원 세대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호응이 있었죠. 계급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계급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름만 살짝 바꾼 거죠. 뭐 흑수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결정됐다고 생각하니까. Life is not fair.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걸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고착시키면은 선통이죠. 원망밖에 더 나와요. 근데 만약에 뒤집었겠다고 막 공격을 해봤더니 우리 딸들도 이제 라이프 이즈 나페어 그래서 공격을 했더니 사실 공격이 아버지, 엄마를 공격하는 거야. 그것도 그건 또 아니야.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족이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명으로 여기면 다 해결되는 건데. 아버지가 딸에게 학비 대주는 거는 공평한 거예요? 그 왜 대줘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죠? 학비 안 대주는 미국 애들 더 많아요. 다 스스로 벌어서 하거든. 왜 그런 거 당연히 여겨? 그리고 없는 것만 불공평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거든요. 가족.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먹고 살라고 나온 게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기 개발하고 슬슬 하는 거. 결국은 88만 원 세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 아프니까 88만 원 세대를 왁 하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고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왁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누구만 돈 벌었어요? 88만 원 세대 쓴 사람만 돈 벌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사람만 돈 번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아픈 인간들이 책만 사가지고 돈 날리고 그걸로 갈비나 사 먹지. 그죠? 88만 원 세대도 아니고요. 아프니까 청춘도 아니고 믿음 붙드세요. 믿음 붙드는 게 뭔지 알아요? 버티세요. 버티라고. 오늘 제목과 같이 버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한 문장. 우리 크리스찬들 같으면 오랫동안 붙들 수 있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 요즘에도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여름철에 어려움 당했을 때 잘 버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God works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 붙들고 버티더라고. 그죠? 그래서 어려움만 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버티고 버텼는데 나중에 보니까 버팀의 승리예요. 그게 믿음의 승리라고. 버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야? 말세에 버티는 사람을 보겠느냐?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요. 맨날 팍팍 쓰러지고. 지금도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안 보이는 사람들 보일 때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버티지 못한 거야. 그 버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가 평생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 말씀 붙들고 하박국서에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감사한다고. 시각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뭐 너무 상급이 있고 뭐 자손이 뭐 엄청나게 있고 뭐 이렇게 약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흔들흔들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에 이제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놈이 상속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래. 물론 또 한 번 또 헷갈려요. 그죠? 이스마엘 낳는 일도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이렇게 막 흔들렸다고. 그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희망 고문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죠? 가짜 환상들.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버티는 거거든요. 뭐 성공한 20대 이런 거 믿지 마세요. 20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졸업하고도 바쁜데 뭐래? 도둑질을 해요? 그런 거 믿지 말라고. 30대가 10억을 모은다. 어떻게 10억을 모아요? 1년에 1억 모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1,000만 원씩 200만 원 쓰고 다 두 번 10달 모아야 1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10년을 모아야지 10억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뭐 좀 쓰고. 그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옛날에 그런 책이 있어요.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80일 만에 서울대가 아니라 2시간이면 가요. 차 타고 가면 가요. 뭐 이런 말같지도 않은 책을 쓰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난 영어에 좀 컴플렉스 해가지고 봤죠. 영어 공부 엄청 하라 해요. 그 책 내용은. 공부하지 말고 다 외우래. 그게 공부 아니에요? 왜 영어를 공부하냐? 그냥 외워버리지. 그러니까 막 읽으라는 거야. 막 읽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나 별놈 다 있네. 그러고 책 덮었네. 별놈 다 있네. 환불하려고 그러다가 줄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환불하네. 공부 안 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마음껏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 진짜 미친놈이에요. 그죠? 마음껏 먹는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요? 그죠? 맛있게 먹으면 뭐 살을 안 찐다고.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를 믿으면 안 된다고. 다 될까? 뭐 나는 먹은 건 없는 살찐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게 깨는 거지. 그럴 리가 있나?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불가능 같으면 내가 우리 같은 데 가둬놓고 한 달만 굶겨볼게요. 쫙 빠져요. 다 어디서 주워 먹으니까. 잠결에도 먹으니까 그런 거죠. 닭 물고 자니까. 그러니까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있는 부분에서 잘 버티라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하루아침에 뭐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은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구별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섬김과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결혼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도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고. 아내도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러는 거지. 그죠? 뭐 불공평해서 옆집 남편 쳐다보고 그러면 그거 이상해지는 거죠. 결혼이 쉽지 않아. 어려워요. 이게 좋고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난 결혼을 2번 했는데 2번 다 실패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궁금하잖아요. 2번 다 실패했다니까. 첫 번째 여자는 도망쳤다고. 그러냐고. 둘째 여자는 그랬대. 둘째 여자는 도망을 안 쳤다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결혼은요 여자가 도망쳐도 실패고 계속 있어도 실패해요. 저거 도망도 안 가고. 좀 더 살아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창세기 22장 보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시험이에요. 아내를 바치라 그러면 큰일 나요. 아내가 다 없어지고요. 남편을 바치라 그러면 남자가 씨를 말려요. 씨를 말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남편 바치라예요. 그건 너무 쉬워. 지금도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바치라고.
결혼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번제로 드리고 싶지만 사료를 주는 마음, 그게 버티는 거예요. 사료 주면서 버티십시오. 그죠? 견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승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버틸 힘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버티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버틴다는 게 뭐예요? 살아남는 거거든요. 살아남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 다 주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땅 주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전쟁 뭐 했어요. 뭐 빙빙 돌기나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거든요. 버티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도 버티십시오. 버티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 때 버티십시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교회도 이게 팀 활동할 때도 힘들죠.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선교도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life is not fair 하면서 자꾸 엉뚱한 거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 곳에서 원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고 버티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